조항을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我们要开始的是彼得后书的第9讲。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那今天的本文是从彼得后书的5节开始。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1章5节我们读一下，是正因为这缘故，你们要分外殷勤，有了信心又要加上德行，有了德行又要加上知识。阿门。 구원 성취에 8가지 덕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在这里说了是救恩成就是有8大种。 이 8가지 덕목은 힘을 써야만이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这8大种，当我们去努力信心的时候，才可以进行成就。 8가지 덕목 중에서 첫째가 믿음이라고 그랬고 这8大种的第一是信心， 두 번째는 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第二是我们要有德。 여기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这5节我们可看到是有了信心，又要加上德行。 덕이란 자기의 경건을 지키고 德是什么呢？是持守自己的敬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是给别人带来利益。 믿음은 있지만 덕이 없는 자가 있어요. 那么虽然是有信心，但是有缺乏德行的人， 덕이 없는 성도는 남에게 욕을 먹고 교회에 손해를 주게 됩니다. 这没有德行的圣徒呢，是什么呢？是给怎么的教会带来不利，而且是使给别人带来，就是说伤害，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就会遮盖神的荣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所以说，我们在应该树立德行上，应该有很好的德行。 말할 때에도 덕스럽게 말하고 说话的时候也要有德， 행동할 때에도 덕스럽게 해야 됩니다. 我们行为的时候也要有德。 세 번째는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第三是什么呢？有了德行，还要加上知识。 여기 지식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这里的知识是根据于圣经的正确的知识。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没有知识的话会怎样呢？ 마귀에게 속게 되고 就会被魔鬼所欺哄，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就是说不能够走正确的道路，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会陷入到试探之中。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马太福音10章的16节，主耶稣是这样说的： 너희가 지혜는 뱀같이 하고 순결은 비둘기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说你们要智慧像蛇，驯良要像鸽子。 그리고 여기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所以这里的灵性是什么呢？是指灵是这里的知识指向的是灵性上的知识。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마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没有灵性知识的话呢，不能够很好的分辨魔鬼了， 마귀에게 속아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被魔鬼所欺哄，而且造成失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지혜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要尽力，我们要时常的有属灵的智慧。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那6节我们读一下，是有了知识，又要加上节制；有了节制，又要加上忍耐；有了忍耐，又要加上前进。阿门。 여기는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在这里说是知识，知识是以后是有了节制， 절제가 있어야 되겠는데 一定要有节制。 절제란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节制是什么呢？是统治自己。 자기를 통제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하고 就是说合乎神的呢就去做， 합당치 않는 것은 내어버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那不合乎的呢就扔弃，这就是节制了。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我们在信仰生活上啊，在数多的方面不进行节制是不可以的。 물질도 절제하고 物质上也要节制， 시간, 时间、 건강, 健康， 힘, 还有力量、 환경 环境， 모든 것을 절제해야만이 믿는 일 할 수 있습니다. 这所有的才做以节制，我们才能过好信仰生活。 다섯 번째는 절제 인내를 그랬습니다. 第5是什么呢？节制又生出忍耐来。
인내가 필요합니다. 需要忍耐。 인내는 어려운 것을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忍耐是再说疑难的事情呢，也很好的去承受和忍耐。 인내가 없다고 하면 절제할 수가 없고 没有忍耐呢，我们就不能够去节制了， 믿는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也不能做相信的事情。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인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所以对圣徒来说，这忍耐是非常的重要。 참고 견디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要忍耐，而且要怎么的进行忍耐？ 김현봉 목사님은 那有一位叫金牧师的， 기독교에 요긴한 것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他说了基督教当中的三大要紧。 첫째도 참고 견디는 것, 第一是恒常忍耐， 두 번째도 참고 견디는 것, 第二是恒常忍耐， 세 번째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说第三也是恒常忍耐。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我们是信仰生活上越过越发就是，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就是说恒常的忍耐是非常的重要。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힘을 써서 인내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要直至用力到底，我们要进行恒常的忍耐。 여섯 번째는 인내의 경건을 그랬어요. 也第六是什么呢？是忍耐要生出前进。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해야 합니다. 要信耶稣的人一定要前进。 경건은 무엇입니까? 前进是什么呢？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就是不污染与世俗，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예요. 在神面前正确的生活。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고 我们要用力，不被这世界所就是说污染。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我们要用力，要正确的活在神的面前。 일곱 번째는 第七是，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节我们读一下，是有了前进，又加上爱弟兄的心；有了爱弟兄的心，又加上爱众人的心。阿门。 형제 우애하라 그랬습니다. 说兄弟有爱， 형제 우애는 자연적인 사랑입니다. 这兄弟的友爱是自然性的爱。 형제가 되면 자연히 사랑하는 것처럼 如同成为了兄弟，就自然的能够爱戴起来似的。 교회 안에서는 중생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那在教会的里面呢，是因为重生就在成为是姊妹，成为是弟兄了。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所以说，当去爱众弟兄。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所以说，最后第八是 사랑입니다. 是爱，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 这里的是爱加倍之爱， 즉 거룩한 사랑, 是圣洁的爱， 영적인 최고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是灵性的最高性的爱。 우리 성도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我们的圣徒要也拥有这样的爱，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야 합니다. 而且将这样的爱供给所有的众人。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모든 사람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我们要知道，我们所当要爱的人是所有的众人。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게 되면 我们要是成为这等人的话呢， 참으로 신의 성품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我们就会成为了就是多多的参与到神的性情之中的人了。 우리가 이 8가지 가운데 있어서 我们在这八大种之中呢， 잘 못한 것은 하려고 힘을 쓰시고 我们做的不好的地方一定要努力的跟上去。 잘한 것이 있으면 有做的好的地方呢， 더욱 힘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一定要用力的来做的要更好一些。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节我们读一下，是你们要是充充足足的有这几样，就必使你们在认识我们的主耶稣基督上不至于闲懒不结果子了。阿门。 8절은 어떤 성도에게는 这8节是对有些圣徒， 이 8가지가 흡족한 사람이 있고 这就是这八大种有充充足足的人， 어떤 성도에게는 但是对有些圣徒呢， 이 8가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却没有这八大种之人。 자, 먼저 8가지가 흡족한 자.
那首先想一下，就是说充充足足有这几样的 이 人， 8가지가 합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就是说这几种要是充足起来的时候会怎样的样式呢？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就是说在认识基督上，他就不至于成为懒惰的。 저 말하면 예수님을 알려고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他是越发的发出热心来进行想认识耶稣。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위대하고 크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因为认识耶稣越发的就怎么的，就是越发认识他，他就是越发的一位尊贵的，而且是荣 예수님을 耀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재미가 있고 而且是越发认识耶稣，就越发的生出趣味， 사랑하게 되고 而且越发的爱起来， 그래서 게으르지 않습니다. 所以就不至于成为懒惰了。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就是越发的去深切的了解耶稣了，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而且会结出信仰的果实。 그러나 8가지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但是没有这八大种的人会怎样呢？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第9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人若没有这几样，就是瞎眼，只能看近处的，忘了他自己，旧日的罪已经得了洁净。阿门。 예, 8가지가 없으면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那没有这八大种的话呢，就是成为是灵性的瞎眼的。 영적 소경이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灵性瞎眼的是什么呢？是不认识神，也不能看见神，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也不知道神的旨意， 신령한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那也不知道他是属神的。 그리고 온시치 못합니다. 为了在这里，我是한번더 말씀해주세요。 온시치 못합니다. 那在这里是忘了他旧日的罪， 멀리 보지 못한다는 뜻이죠. 就是说是什么呢？不能够远视，不能够远。 우리 신앙이란 앞에 있는 것만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我们的信仰是单看眼前的是不够的， 우리는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我们要从怎么呢？要看到远处， 먼 장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要能看到将来， 내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要知道会看来世， 죽은 다음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要知道看到死后这一个世界。 8가지가 없는 사람은 온시치 못하기 때문에 因为这怎么的，没有八大种之人呢，是不能够远视的缘故，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就不能够看到这几点。 현실에만 급급하게 되는 겁니다. 他们只是注重于就是现世之中了。 8가지가 없는 자는 외죄를 깨끗게 하심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而且是这八大种没有八大种之人呢，是已经忘了旧日的罪，已经得了洁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죄를 다 깨끗게 해주셨는데 主耶稣已经是就使着我们旧日的罪已经得以洁净了， 그거 잃어버리고 다시 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겁니다. 而且他们却忘却了这一点，又重新的活在罪中，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重新爱这世界，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会跟随这个世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而且最终呢是被怎么的成为失足的样式。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第10节我们读一下，是所以弟兄们应当更加殷勤，使你们所蒙的恩照所拣选更坚定不移。你们若行这几样，就永不失跌啊，永不失脚。阿门。 8가지가 흡족하면 실족하지 않고 这八大点要是充充足足的话呢，你就不会失脚。 8가지가 없는 자는 실족합니다. 但是没有这八大种的，就是你会进行失脚的。 실족은 넘어져서 바닥이 보이는 겁니다. 발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这失脚是什么呢？因为跌倒，因为跌脚的缘故， 가다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就是途中你会跌倒的。 넘어지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那跌倒的话，就不能过信仰生活了。 우리가 이 8가지가 흡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我们要想使这八大种在我们身上充充足足的话，当怎做呢？ 더욱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我们要越发的去努力。 여기 5절에도 더욱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5节之中也是说要更加的去努力， 그리고 10절에도 더욱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而且10节当中也是应当更加殷勤。 자,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서 믿게 해주신 것 잊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但是要使我们怎么呢？要不可忘记所蒙的恩召我们拣选的坚定不移。 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실족함이 없도록 믿음에 굳게 서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而且我们要常常的去感恩，而且是不至于让我们的脚失跌而进行坚固起来。
그리고 8가지 덕을 행하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而且要尽心努力的要行使出这八大种， 하나님은 힘쓰는 자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神是帮助于用力努力之人， 이렇게 힘을 써서 8가지를 잘 입어나가게 되면 而且用力而成就这八大种的话呢，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시고 就会绰绰的能够进入到神的国度之中，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而且就会得着荣耀的救恩了。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第11节我们读一下，是这样必叫你们丰丰富富的得以进入我们主救主耶稣基督永远的国。阿门。 예, 이같이 하면 말씀이 있어요. 在这里说是这样去做的话呢，这样， 자, 8가지를 힘써 하면 그러한 뜻입니다. 那这样是什么意思呢？比如说你努力以这八大种的话呢， 이렇게 하게 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完了说就是这样，就是说守住这八大种的时候呢，是必叫你丰丰富富的进入到天国之中了。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在这里说是丰丰富富是什么呢？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这是不是羞耻的救恩，乃是荣耀的救恩的意思。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第12节我们读一下，是你们虽然晓得这些事，并且在你们已有的真道上坚固，我却要将这些事常提醒你们。阿门。 여기 베드로가 진리로 교인들을 경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这里的彼得是什么呢？是以真理警醒这些教人，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说你们是知道这一些，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这就是神的话语。 알고 있지만 다시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说你们虽然是晓得这些事，但是并且要重新做一下见 왜 证。 진리를 다시 증거하는가 하면 为什么要重新见证这个真理 중요하기 呢？ 때문에 증거하고 因为是重要的缘故，重新见证， 그리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증거하는 겁니다. 而且是为了提醒他们再从一次的见证。 13절에는 13节是 장막에 있을 동안에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说是在帐篷的时候做提醒你们， 그리고 14절에는 장막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而且14节就说了，这个帐篷就是脱离帐篷之日快到了。 그래서 15절에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所以15节就说了，并且我要尽心竭力的进行指教神的话语。 자, 진리를 알고 있어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这什么意思呢？即使你明白真理，但是一定要反复的进行指教， 그래야만이 그 진리를 잊지 않고 잘 간직할 수가 있다. 这样的时候呢，才不可忘记这样的真理，才会很好的把它将它珍藏起来。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而在必要的时候呢，使你会想起这个真理来。 자, 베드로의 가르침, 这彼得的指教，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으로 경성케 했습니다. 这彼得用真理的话语进行警醒起来。 이것은 장막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这因为是知道了脱离帐篷的日子是快到了。 장막 벗어날 것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순교. 这脱离帐篷指向的是训教。 바울이 순교할 것을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保罗知道自己要训教了，而且是什么呢？殷勤的在传讲了神的话语。 우리도 장막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로 알고 부지런히 말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我们也是要感觉到脱离这帐篷的日子是快些到了，我们要殷勤的传讲神的话语。 성도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다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那像圣徒那样必要的真理全部的指教下去。 자, 우리도 좀 더 가르치려고 하고 我们也是在进一步的在指教， 다 가르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而且要尽心的去指教。 세상 떠난 후에도 진리가 생각나서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是为了离开世界以后，也是为了想起这个真理而凭着信心去生活。 베드로후서 4장 7절에 보면 那彼得前书的4章7节，我们可看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有保罗的告白， 선한 싸움을 싸우고 打那美好的善仗， 달려갈 길을 마치고
跑完当跑的路程， 믿음을 지키고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而且说持守了信心而进行离开。 자,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那我们今日也当这样的去做，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向子女作为指教， 전도할 자들에게 다 전하고 向传道者我们当去传讲， 봉사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다 하고 向侍奉的事情上我们尽心侍奉， 이 세상을 떠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将这样的样式而离开这个世界。 재림에 대한 증거 最在临的见证， 16절로 18절 16到18节，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까지요. 16 16절만요. 네, 알겠습니다. 这16节我们现在读一下，是我们从前将我们主耶稣基督的大能和他降临的事告诉你们，并且是随从乖巧捏造的虚言，乃是亲眼见过他的威荣。阿门。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那对于主再临进行说话的时候呢，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说的是主基督就是大能再临之事，是不是随从乖巧捏造虚言？ 공고히 만든 이야기란 那乖巧捏造是什么意思呢？ 사람이 지어낸 말로서 是神怎么的捏造？是人捏造出来的， 신화나 우화 같은 이야기를 말한다. 像是神话或者是故事一般的。 주님의 재림은 신화가 아닙니다. 主的再临并不是神话， 우화가 아닙니다. 也并不是说 이건 什 확실한 么， 겁니다. 是很确实的。 크신 위험을 친히 보고 증거한 것입니다. 那么在这里说是什么呢？是亲自，而且亲眼看见这样的威荣。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의 변화된 것을 본 것을 말합니다. 这彼得在变化山上看见耶稣亲自做的变化，他是亲眼看 여기 见 바울이 的。 본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在这里说是所亲眼所看见的， 변화산에서 본 거 是在变化山所看见的。 마태 17장 1절로 8절 马太17章1到8节， 예수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只是说主耶稣变化的样式是在主耶稣降临的时候， 그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재림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而且提前显看了是他要属灵的身体而进行再临的。 우리가 저와 함께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是我们是什么呢？是亲眼和他们听说的。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第18节我们读一下，是我们同他们在圣山上的时候亲自听见这声音从天上出来。阿门。 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那这声音是什么呢？我们同他在圣山上的时候， 여기 저와 함께 들었다고 하는 건 베드로, 那这里从他是什么意思呢？是彼得、 요한, 约翰，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还有雅各。 저와 함께는 예수와 함께 同他是什么呢？同他是与耶稣。 여기 거룩한 산은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 那圣山是什么呢？是主耶稣进行变化的山，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是听见了从天上有声音出来。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확신하다는 것입니다. 所以说，对主耶稣这再临之预言是非常确实的。 즉 말하면 예수님의 변화는 这再一个说的话是主耶稣的变化是，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而且是在见证着以后主耶稣基督要进行再临。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이고 因为圣经在做见证的缘故，主耶稣再临是很确实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재림은 확실한 것이고 因为主耶稣是这样说的缘故，这个再临又是一个很确实的， 보고들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是有听见，而且是有听见而有看见的弟子门徒，所以说这是确实的。 그리고 예언의 확실성과 위험성 而且预言的确实性和威严性。 19절로 21절 19到21节，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节我们读一下，是我们并有先知更确的，就是说更确的预言，如同灯照在暗处。你们在这预言上留意，只等到天发亮，星辰到你们心里出现的时候，才是好的。阿门。
여기 19절로 21절에 보면 19到21节我们可看呢，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습니다. 在这里说是有更确实的预言。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在这里说是更确实的预言，是记录在圣经上的预言吧。 베드로, 야고보, 요한 彼得、雅各、约翰， 이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他们在这变化山上直接亲眼看见主耶稣进行变化的样式， 친히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직접 귀로 듣고 而且亲耳听见是从天上发出来的声音。 이러한 것보다 기록한 말씀이 더 확실하다 하는 뜻입니다. 说相比这些呢，所记载下来的话语是更加确实的。 왜냐하면 사람이 귀로 듣는 건 착각할 수가 있고 因为人耳听是有错觉的时候， 눈으로 보는 것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而且眼见也会有错觉的时候。 그러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但是所记录的神的话语呢， 확실하기 때문에 是因为确实的缘故，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就是更确实的话语了。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但是这预言的话语呢， 샛별이 떠 올라야만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就是说是什么呢？如同星辰，就是说晨星在你们心里所出现的时候， 여기 19절에 보니까요. 才是好的。19节我们可看， 날이 새어 在这里说是星辰在你们心里所出现的时候，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只是只等到天发亮，星辰在你们心里所出现的时候。 그러면 날이 샌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那在这里说是等到天发亮，在这里是什么呢？ 날이 새는 건 어둠이 물러가고 날이 밝아지는 걸 가리킵니다. 只等到天发亮是什么呢？黑暗要逝去，光明要迎而来。 여기에 영적 교훈은 这里的灵性教训是， 어둡던 것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就黑暗的部分要越发的明亮起来。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 하는 말씀은 那在这里晨星在你们心里所出现，这是什么意思呢？ 진리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只是对于真理的正确的认识吧。 날이 새어야 샛별이 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这是只等到天发亮的时候呢，晨星才会现出来。 즉 말하면 신령한 면이 밝아져야만이 就是说，属灵的一面嘹亮起来的时候，才会 진리를 정확히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就会正确的明白这个真理了。 신령한 면이 밝아지지 않는 이상 那属灵的那一面不能够嘹亮起来的时候呢，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就不能够明白这个真理了。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려면 如果想明白这个真理的话呢， 먼저 신령한 면이 밝아져야 돼요. 首先我们属灵的面应该是嘹 날이 亮起 새야 来， 됩니다. 一定要只等到天发 날이 亮。 새면 샛별이 떠올라요. 天发亮的时候呢，晨星也会现出来， 이거다 하고 깨달아집니다. 说哦，就是这个。 그러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신앙. 这就是晨星现在你心中的一种信仰。 자, 첫째는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第一是灵眼大开， 마태 6장 21로 24절. 马太6章21到24节。 자, 이제 샛별이 떠올라야 되는데 那晨星要现出来， 자, 샛별이 떠오르면 영안이 밝아져요. 这晨星现出来的时候，你的灵眼会大开的。 영안이 밝아지면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고 灵眼大开的时候，你就能看到属灵的世 하나님을 界， 볼 수가 있습니다. 看到神了。 두 번째는 二 영혼이 자라나야 밝아집니다. 是灵魂成长起来，我们才可看见。 우리가 중생할 때에 어느 정도 밝아졌고 我们重生的时候，有些程度的看见， 그리고 중생한 영혼이 자라날 때에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而且重生的灵魂在成长的时候是越发的嘹亮起来。 우리가 영혼이 자라나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我们灵魂得以成长的话，我们当做两件事： 한 가지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 一是脱离罪， 육의 사람 벗어버리는 겁니다. 脱离肉身性的人。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8가지 如同我们方才所说的升华的，就是成 8가지 없는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就是说这8大种，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우리 영혼이 자라납니다. 就是我们脱离老我的时候，我们的心中的内我才够进行成长。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 순종입니다. 这是话语的顺服。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영혼이 자라나요. 我们顺服的时候，我们的灵魂就得以成长了。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那顺服，就是有难度性的顺服，我们进行顺服的时候呢， 영혼이 더 많이 자라나게 됩니다. 我们的灵魂会更大发的进行成长起来。 세 번째는 주의 말씀에 거해야 되고 第三是要住在神的话语之中， 신령한 세계가 밝아집니다. 这属灵的世界就会嘹亮起来。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约翰福音8章31到32节，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我们要常常的住在主耶稣的心中，主耶稣的话中。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我住在话语之中，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而且话语住在你们心中的话，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你们就成为真正的弟子了。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我们若是住在话语之中呢， 심령이 밝아지고 我们的心灵就会明亮起 진리를 来， 확실히 깨닫게 되고 我们确实明白真理， 그 진리로 인해서 영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而且因着这样的真理，我们就会享受灵性上的自由。 네 번째는 四，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예언을 밝히 알게 되는 겁니다. 就是预言的话语成就的时候，我们就会嘹亮的知道这预言话语。 예언이 응해지는 것은 날이 새는 것이고 那就是说是什么呢？就是应验这个预言，就是要等到天亮， 그것을 보고 정확히 깨닫는 것은 새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而且看到这个明确明白是等要晨星再现出来。 우리가 예언이 응하기 전에는 在预言应之前呢， 그 예언을 확실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有很多是不明白这等的预言。 다니엘서에도 보면 但以理书我们也可看到，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这个预言被成就的时候，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说我们就能够明白。 다니엘 2장 45절, 但以理2章45节、 10장 14절, 10章14节、 12장 8절, 12章8节。 또 요한계시록 5장 3절로 4절에 보면 那约翰启示录5章3到4节。 인텔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那么在那里，所以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인텔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那约翰在那里大哭起来。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但是约翰启示录6章1节，我们可看到， 그 인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是因为开了这个印。 인을 떼는 것은 开印是什么呢？ 곧 그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开印就是说什么呢？就是应这个就是说应许的成就了。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는 这个预言成就的时候， 우리가 그 예언을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我们就会正确的明白这个预言了。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 还有约翰启示录的13章1节， 거기 짐승이 나오고 这里出现兽。 13장 11절에 13章11节， 거기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这里出现是像羔羊一般的。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这预言成就之前呢，我们是似乎不太明白。 그러나 지금은 그 예언이 응해졌기 때문에 但是这预言现在已经成就的缘故， 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我们就很好的去明白， 기독교 안에 들어온 해방신학과 같은 如同进入基督教之中的解放神学， 그러한 자들입니다. 就是这等的人。 이 예언이 응해지는 것을 보면 我们看到这些预言的成就应， 누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谁都会进行明白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이 새는 것이 중요하고 所以说，对我们来说是天发亮是重要的， 샛별이 떠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而且晨星现出来是重要的， 이 세상과는 반대예요. 和世界是相反的。 세상에는 샛별이 떠올라야 世界是这晨星现出来的时候 그 날이 밝아지는데 才会天嘹亮起 신앙의 来。 세계는 반대예요. 但是信仰的世界是相反的， 먼저 날이 새어야 돼요.
天首先要发 그래야 亮， 샛별이 떠오릅니다. 这样的时候晨星才会 심령이 现出 밝아져야 来， 돼요. 心灵才会嘹亮起 그래야 来，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这样我们才会明白真理。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我们明白真理的时候， 그 진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我们就会成为这真理之中的人。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那是耶稣的当时，许多人是跟随耶稣的，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但是他们却不明白真理。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떡을 먹여주지 아니하실 때 所以说，主耶稣没有向他们喂饼的时候呢，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他们都进行离开了。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테면 가라고 그랬습니다. 那主耶稣向门徒说：“你们要走的话，你们也走吧。”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这彼得这时候说：“永生的话语在这里，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我要到哪里去呢 베드로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那彼得是明白真理的人， 예수님이 영생이시오. 这耶稣就是永生， 예수님이 거룩이시오. 耶稣就是圣洁，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而且除耶稣以外是别无拯救的。 예수님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就是离开耶稣的人就不会有这种拯救了。 그렇기 때문에 다 떠났지만 所以说，全都离开去了， 베드로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但彼得确实没有离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이렇게 추구합니다. 那今日也是有很多的人都是思慕这样的真理，而且是追求这样的真理。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진리를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很惋惜的是，很多人离开了这种真理， 예수님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离开了耶稣。 교인뿐만 아니라 교육자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不但是教人，在教导者之中也是有很多的人， 신학생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在神学生当中也有很多。 왜 떠납니까? 为什么离开呢？ 아직 심령이 깨어나지 못했고 因为他们的心灵还没有苏醒， 샛별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晨星还没有现出来的缘 진리를 故， 깨닫지 못한 겁니다. 因为他们没有住在真理之中， 영혼이 자라나지 못한 겁니다. 灵魂没有成长起来，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所以就离开。 그러나 진리를 밝히게 하는 사람은 但是嘹亮的明白真理之人呢， 어떠한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即使在怎样的患难和逼迫之中，也 끝까지 是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直至到底，跟随到底。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20节我们读一下，是第一要紧的是该知道经上所有的预言没有随私意解说的。阿门。 자, 19절에 하나 더 말씀을 하고 가겠습니다. 那在19节上，我们再点一下，我们再过。 날이 새 확실히 깨달은 진리는 那确实很明白的真理呢， 변화산에서 보고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那就是说，相比在变化山上所看所听见的更加的确实。 그러므로 우리가 샛별이 떠오르기 전에는 所以说，在晨星现出来之前呢，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不要按人的私意去解释圣经，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要等候直到晨星现出来。 혹시 성경 해석에 나가다가 或许你在解释圣经之中啊，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若是有不明白的，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不要不要怎么的强硬的去解释，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要过去就可以了。 그리고 이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等以后你明白的时候， 다시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重新再见证就可以了。 20절 那20节我们读一下，是第一要紧的，该知道经上所有的预言没有可私意去解说的。阿门。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을 해석할 때 我们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那在这里说的是，我们就是说解释这预言的时候，当怎样去解释呢？ 여기 20절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这20节说是不可用私意去解说， 자, 예언을 해석할 때에 첫째 那就是说解释预言的时候，这第一是什么呢？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한다. 不可按照私意去解释。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은 무엇인가? 那私意去解释是什么意思呢？ 인간의 의지나 학문을 이용해서 就是人的学问和人的意志去解释， 자기의 주관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是按照自己的主观性啊去解说圣经。 두 번째는 二，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要知道预言是因着神的圣灵的感动而铸成的。 세 번째는 三，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아야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 要受到圣灵的照明和引导，才能够有正确的解说。 네 번째는 四，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올라야 한다. 就是一定要等天发亮，晨星现出来， 영안이 밝아져야 되고 灵眼要大开起 그리고 来，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而且要明白这个真理。 또 믿음이 어릴 때에는 잘 몰라요. 那信心软弱的时候呢，是不太知道。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那信心幼小的时候不太明白，但信心成长之后呢，就确实的明白了。 이것이 없이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那如此没有这些进行解释的时候会怎样呢？ 인간의 생각과 人的思忆、 지식과 知识、 자기 주관으로 自己主观， 성경을 억지로 이렇게 풀게 되면 强硬的去解说圣经的话呢，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就最终是灭亡的。 베드로후서 3장 16절, 彼得后书3章16节。 2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对，21节我读一下，是因为经上预言从来没有出于人意的，乃是被圣灵感动说出神的话来。阿门。 여기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是因为预言从来是没有出于人意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说唯有是靠着圣灵感动而说出来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是从神而接受说话的。 이 신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那么新神学者将圣经是怎样解释呢？ 인간의 이성과 人的理性、 철학과 哲学， 세상주의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以世界主义而进行解释这个圣经。 신비주의자들은 那神秘主义者呢， 사람의 감정에 느껴지는 대로 是以人的感情， 또 꿈과 환상에 적용시켜 억지로 해석합니다. 而且适用于梦和怎么的幻象进行强硬的去解释。 로마 카톨릭에서는 这罗马卡托里教会呢， 즉 천주교에서는 还有这个天主教， 로마 법황과 这罗马的法皇， 종교회의 이외에는 还有宗教会议以外呢，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他们主张是不可随意的解释圣经。 신신학자나 新神学者， 신비주의자나 还有神秘主义者， 천주교 해석 방법은 还有天主教所解释的方法， 성경적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不是圣经化的，是错误性的。 모든 성경에 대해서 在所有的圣经呢， 여기 21절 모든 성경에 대해서 21节是这样的，是因为预言从来没有仁义的，乃是从 첫째는 모든 성경은 第一是所有的圣经是，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就是说圣灵感动的人，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从神而接受进行说话的。 두 번째는 二， 성경을 인간이 기록했으나 这圣经虽然是人记录 인간의 的， 말이 아니고 但是不是人的话语， 하나님의 말씀이다. 是神的话语了。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所以说圣经是神的话语，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这向我们就是显示神的旨意，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还有教训督责，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而且是为了怎么的使我们正确，而且是使我们入到义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나간다. 而且建造成完全之神之家的人。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提摩太后书3章16到17节， 성경의 유기적인 영감설 这圣经的有机性的灵感说，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那神呢，就是说感动了圣经记录圣经记者的心， 그 사람의 지식과 相合他的知识、 문체와 文体、 특성을 이용해서 特性， 하나님의 뜻을 就是利用这些呢，将神的旨意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没有误差的将它记录下来。 우리는 이 성경의 유기적인 영감설을 믿습니다. 我们是相信这圣经性的有机性的灵感说， 그리고 성경의 축자적 영감설, 而且圣经的逐字性的灵感说， 축자적 영감설이란 这逐字性的灵感说是这样的， 성경의 한자 한자가 就是圣经上的每一个字每一个字，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以圣灵的感动而铸成的， 한 절뿐만 아니라 并不是一节， 그 한자 한자가 就
就是一个字一个字，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是以圣灵的感动而写作的、写记的。 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될 수 있는가? 那圣徒能不能成为完全之属神之人呢？ 완전케 될 수가 있습니다. 是有可能的。 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될 수가 있다. 说圣经这是圣徒呢，能够有可能是成为神的完全人。 자, 첫째는 第一是 교본이 있기 때문이다. 因为是有教本的缘故。 교본은 성경 말씀 教本是什么呢？是圣经的话语。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提摩太后书3章16到17节。 우리에게는 교본 즉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因为我们是有教本，即圣经的话语，所以说我们可以步入完全。 자, 이 교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这教本是神的话语， 오류가 없고 没有误差， 그리고 보완할 것이 없습니다. 而且是什么呢？목사님这个한번 말씀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那神的话语 또 오류가 없고 没有误差， 보완할 것이 없다. 보충할 것이 없다. 而且是什么呢？没有保证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고 해도 在这世界上，无论是有多么优秀的书， 시대에 따라서 다 보완합니다. 而且是按照时代呢，它都进行有变换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但是神的话也是完全的缘故， 몇천 년 내려오면서도 即使是延续了几千 하나 年， 보완하지 않습니다. 但是一点都没有进行演变。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我们要想成为完全之人的话呢， 교본인 성경 말씀을 我们应当以教本的圣经话 늘 语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常常的学习，而且进行读取。 두 번째는 二，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我们这里有老师， 가로하고 감독, 我们括号起来是监督， 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就是说什么呢？ 이 세상에는 선생은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说这世界上只有一位老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主耶稣就是我们的唯一老师。 마태 23장 8절, 马太23章8节， 마가 10장 18절, 马可10章18节， 누가 18장 19절. 路加18章19节。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다. 这记录了圣经的话语。 물론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是的，通过著者所记录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但这圣经是神的话语， 우리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是成为我们老师的耶稣直接记录的话语， 그리고 성경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而且成就了圣经的一切，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而且向我们完备的做以指教。 자, 좀 부족한 사람은 어쩌라도 即使是这里的，就是说生活， 코치가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가다 보면 即使是有些不足之生活，但是按照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老师所指教的去做的话呢，就越 자, 发的 우리가 好起来。 부족합니다. 我们是不足的， 사랑도 부족하고 我们爱也不足， 지혜도 부족하고 智慧也不足， 그릇도 부족합니다. 圣洁也是不足的。 그러나 자꾸 성경을 상고하면 但是我们始终是熟考与圣经的 점점 话， 거룩해지고 我们就越发的圣洁起 또 来。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다 보면 而且顺服于神，就是老师所指教的话， 따라하다 보면 我们学做的时候， 우리가 점점 지식의 사람이 되고 我们越发就成为是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圣洁的人。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为什么我们不能够成为这等的人呢？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因为成为我们老师的耶稣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是没按照他所指教的去做，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按照主耶稣所指教的， 가르쳐 주신 대로 按他所指教 우리가 的， 따라하기만 하면 我们照做的话呢， 점점 예수님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我们就越发的能够学像 세 耶 번째 稣了。三，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有神奇的能力。 베드로후서 1장 1절 彼得后书1章1节， 그리고 마태 10장 1절 马太10章1节， 에베소 1장 19절 以弗所1章19节，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这赐给我们神奇的能力。 신기한 능력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那彼得后书1章的3节，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是赐我们能力，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赐我们恩赐， 우리에게 소질을 주신 겁니다. 소질. 而且赐我们所知是所属。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我们信耶稣之人呢，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소질이 있어요. 我们就是有着学像耶稣的那种素质富。 소질이 없는 사람은 닮아가기 힘들지만 那没有这样的素质呢，就无法去学 소질이 있는 像他。 사람은 닮아가기 쉽습니다. 但是我们有这等的成分，就容易地 우리가 去学 조금만 像。 노력하면 我们就一点努力的话， 우리에게는 소질이 있기 때문에 因为我们是有这样成分的缘故，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我们就很好的能够学像耶稣了。 우리에게는 교본인 성경이 있고 我们这里有教本的圣经， 우리에게는 선생님이신 감독이 있고 我们有着老师的监督，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而且我们这里有神奇的能力。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我们利用这所有的， 점점 완전히 안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我们又越发的成为是完全之人。 이것으로서 베드로 후서 제9강을 마치겠습니다. 我们现在告解一下这彼得后书的第9讲， 감사합니다. 感谢大家。